오늘은 이제 질문하시는 예수님. 예슈와, 보통 이제 히브리식으로 예슈와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유대 현장에서는 이제 랍비 예슈와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근데 그냥은 뭐 못 부르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부르는 호칭이 그냥 라바이라고 이제 영어식으로는 라바이지만,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라비죠, 라비. 자, 원래 그 라비가, 원래 어디서,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라브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라브. 라브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 현대 히브리에서는 하르베 하면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비는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자, 랍비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일단은 토라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성경을 있고, 토라. 또 하나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뭘 많이 알고 있냐면요. 이 탈무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그 예수님께서 토라와 탈무드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또 랍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탈무드 한 권을 마스터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탈무드라는 건 없었고, 이제 탈무드라는 게 없어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랍비 전승이라고 해가지고 랍비들이 했던 랍비 문학, 랍비 문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또 하나 존재했던 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해서 성서에 대한 주석들, 랍비들의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것은 의외로 어떤 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 어떤 질문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질문하시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첫 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장 열어보시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 자,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에,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는 방식하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주로 뭘 많이 물어보나요? 우리 김영옥 권사님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 물어보는 거. 보통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응. 예, 뭐, 길을 물어보는 게 참 많고요. 그냥 뭐, 안부 같은 거 물어보거나, 기타 대부분의 것들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이게 참 일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안부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참 고맙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처음에 모든 질문의 시작은요, 안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안부 질문. 그러니까 안부 질문. 그러니까 질문의 모든 기초는요, 안부에서 시작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족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안부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질문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질문을 통해 배운다. 이제 물론 뭐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브르트 한국인이 묻고 유대인이 답하다. 꼭 저기 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북이기 때문에 읽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읽기는 불편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제 책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보내주시면 출력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듣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알아서 낭독을 해줍니다.
자, 질문을 통해 배운다. 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보시죠. 질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많은데 세 가지로 딱 제가 나눠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세 가지로. 자, 일단 출발 질문.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안부 질문을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출발 질문. 자, 출발 질문은 흥미 유발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마음 열기 단계, 배경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출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전개 질문이 있습니다. 전개 질문은 지식과 이해 수준의 질문입니다. 이때는 생각 키우기, 즉 전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도착 질문, 적용 분석 종합 비판 수준 질문인데 생각 넓히기 이것을 이제 재구성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재구성 단계다. 그래서 삶에 반응하기, 반응하기인데 그 끝에 뭐라고 썼어요? 초월 단계예요. 여러분 삶에 반응한다는 이 초월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그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초월주의자라고 하거든요. 혹시 요셉 목사님 초월주의자에 대해서 좀 아시죠? 초월주의자. 예를 들어서 에머슨이라든지 뭐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월든을 지으신 분, 에머슨의 제자죠. 소로, 그 다음에 휘트먼 이런 사람들은요. 영국과의 결별을 하려고 영국 문화, 영국의 그걸 뛰어넘으려고 자신들만의 어떤 문학 세계라든지 사상 세계 혹은 신학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혹시 영국 신학하고 미국 신학이 상당히 많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이유가 영국을 제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주의자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초월이란 말이 어떤 뭐 건너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건너뛴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재구성한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것을 재구성해서 그걸 그걸 다시 한번 초월을 하게 만든 건데 질문도 그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제 하브루타를 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질문 만들기에만 급급해요. 사실상 질문 만들기보다 중요한 것은요, 질문 바꾸기입니다. 질문 바꾸기. 질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바꾼다. 이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질문을 바꾸는 것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굉장히 질문을 할 때 반드시 뭐부터 찾냐면 본질부터 찾아요. 본질부터 찾아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요. 다른 것들은 다 버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본질을 찾으면 에센스를 찾으면 나머지는 버려도 좋다. 그러니까 본질을 찾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저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혹시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고수의 질문법인가요? 그 컨설턴트인데요. 한근태 박사인데요. 한근태라는 분이 이제 고수의 질문법인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한근태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고수의 질문법인데 그 책을 보고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본질만 건드려라. 다른 질문을 아무리 던져봐야 그분은 아마 그분 입에서 독설밖에 나올 게 없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질을 잘 찾아봐라. 그래서 본질을 찾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자, 본질을 찾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 전곡을 찌르는 질문. 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을 좀 배우셨을 텐데, 코칭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질문 스킬에서 제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본질을 찾는 질문. 이것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런 질문이 꽤 많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 질문으로 묻고 질문으로 답한다. 자, 이 책도 아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콜롬비아 로스쿨 알렉산드라 카터 교수인데요. 원한을 걷는 것을 얻는 10가지 질문법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예, 월간 CEO 뭐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이 구독하면서 보면은 이 사람 책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번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라 카토 교수가 질문에 임하는 자세를 말을 해요. 질문에 임하는 자세. 자, 먼저 윗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라. 자,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라. 자, 우리 또, 주혜원 선교사님이신가요? 네, 예, 어디에서 선교하세요? 네, 캄보디아입니다. 아, 캄보디아요? 아, 예. 네, 네, 지금 만나서 캄보디아 반갑습니다. 수도에 계세요? 아니면 네, 네, 캄보디아, 수도에 있습니다. 아, 수도에 있으세요? 수도. 예. 자, 보통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든 어디서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접촉하는 가운데 먼저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를 돌아보는 질문. 자, 한번 보시죠. 1번,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라. 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 카터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막 벽에 써붙이래요. 벽에 써붙이면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혹시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시죠? 견물생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려고 해요. 그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부족한 점인데, 자, 눈에 써붙이면 뭐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뭘 붙여놔요.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나? 자,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라. 나는 지금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라.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감정. 자, 우리 주혜원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감정이요. 네, 그냥 평안하고, 네, 안정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감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 이거 참 인정 잘 못하고 살거든요. 이 감정을 좀 속이면서 살기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약간은 좀 자기 기만도 많다고 그러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 예, 중요합니다. 뭐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뭐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과거의 경험에서 방향을 찾아라. 네, 과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러면 과거에 해결했으면 그 해결했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서 앞으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 키를 찾을 수가 있죠. 그다음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한 단계씩 나아가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 이 콜롬비아 로스쿨의 이게 알렉산드라 카터 교수의 이 말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오늘의 어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왜 스스로한테 왜 먼저 질문하지 않았을까?
남들한테는 자, 질문 많이 해라, 뭐, 질문을 막 굉장히, 어떤 뭐,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서 여기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으로 묻고 뭐라고 답하라고요? 질문으로 답하라. 질문으로 답하라. 좀 어려운 내용,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올바른 질문을 위한 조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거 생각해 보시죠. 예,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1번, 의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의식 좀 어렵죠? 대화를 세리머니로 여겨라. 이게 좀 어떻습니까?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언어의 연금술사는 아닌데, 강의할 때 되면 말들을 참 많이 만듭니다. 대화의 세리머니, 대화를 세리머니로 여겨라. 의식으로 여겨라. 이게 참,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가는 거하고, 뭐 그냥 대화를 대충 하는 거하고 틀리죠. 자,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청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이 이상한 게 저는 또 정치가 또 재밌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하나. 특히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 그 나오는 걸 자주 보는데 아주 뭐 똑똑한 분이죠. 똑똑한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주 말싸움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기 막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말에는 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어떤 증거와 팩트, 그리고 막 정확한 정보, 그거에 기반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공부를 잘하게 되면, 물론 지금에 와서 무슨 공부냐 하겠지만, 지금도 공부죠. 자, 저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강사들이 있잖아요. 강의를 하고. 하지만 스스로를 이겨나가면서 계속 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뭐 뭐가 제가 막 즐겨함으로 좋아함으로 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하지 못해요. 저 대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 대화를 세리머니로 여기고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답을 적어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적자생존이 뭐죠? 적자생존? 네, 적어야 산다. 네, 적어야 삽니다. 적어야 삽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하고 메모하고 남기는 거, 이렇게 자료를 남기는 거.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을 적어라. 디자인 싱킹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후속 질문하라. 자, 질문을 낳는다. 자, 다섯 번째, 답을 요약하라. 피드백은 필수다. 근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생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생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 한번 해보시면은 대화를 세리머니로 여기고 시작하면 굉장히 아주 그 격조 높은 대화,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화를 경청이 어렵다면 메모하는 거, 메모해가지고 되새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적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꿈을 써보는 사람과 꿈을 안 써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가장 넓은 그물을 던져라. 먼저. 가장 넓은, 처음부터 뭐, 어렵고 힘든, 난해하고 진지한 이런 질문이 아니라, 자, 말해주세요. Tell me 이런 걸 참 많이 씁니다. Tell me something. 미국인들 참 많이 쓰잖아요. 예? Tell me something. 말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라.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우려를 먼저 해결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감정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 다 걱정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러분들 걱정이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주혜원 선교사님한테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어,
요즘 들은 걱정이 있다면요. 요즘 조금 위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픈 거 위가 안 예, 좋아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네. 네, 걱정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로운 걱정이 있지만 굉장히 유익한 걱정도 많습니다. 유익한 걱정. 자, 유익한 걱정을 잘해야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애국심이라고 하죠. 그런 걱정을. 근데 해로운 걱정은 정말 몸에도 해롭지만 남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걱정을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해결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영어 표현에 뭐가 있습니까? I will do the best. I will do the best. I will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God will do the rest. 뭐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실 겁니다. 보세요. I will do the best. So God will do the rest. 나머지, rest라고 그러죠. 나머지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게 하라. 자,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 설정해라.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 자, 이게 선교 현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어?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보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일방통행으로 대부분 다 많이 하죠. 일방통행.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에 급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선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예수님께서도 물론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부르시죠, 친구. 친구. 자, 하베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이제 상대방에게 올바른 질문한 조언. 이것도 중요합니다. 1번, 핵심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라. 아까 이제 본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플한 질문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싫어지죠. 그 다음에 약간 좀 침묵의 시간도 필요해요. 답변할 때까지 약간은. 기다림의 미학. 이거 참 중요하죠.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막 답을 미리 말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예, 순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질문. 예, 순서 개념을 따라서 질문하라. 많이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어요. 네 번째, 요약하고 피드백을 요구해라. 피드백이라고 썼네요. 정리된 대화를 해라. 너무 이제 중구난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라. 이건 좀 어렵죠. 여러분 듣기의 마지막 단계가 경청입니다. 경청인데, 예, 경청은 뭐 처음부터 경청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들을 끼라고 해요. 예수님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들을 끼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예, 들을 끼를 경청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인드.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연구하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마인드. 자, 유대인들의 마인드라는 것은 물론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도 많이 무슨 변화를 겪고 있지만, 자, 우리나라 사람들,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의 품성, 인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인성이 많이 변했죠. 음, 인성적인 면에서요. 많이 변했죠. 네. 인격,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성,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좀 환경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화를 했지만요. 그래서 인문학이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인문학이 통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그것들이 지금도 통하는 이유가 인간의 인성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해요. 변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성격은 어느 정도 뭐 변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성이 안 변해. 특히 이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이 잘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큰 줄기에서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상당히 어떤 한국민의들을 보면 많은 변화들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그게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유지했던 것은 성서하고 탈무드 때문이죠. 성서하고 탈무드 덕분이죠. 그게 없었다면, 성서와 탈무드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뤘을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지금도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하죠. 엄청 강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했는지. 선민의식이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강했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사도의 반열에 올라올 정도로 자신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평생 살았죠. 자, 그게 이제 유대인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자, 랍비 예슈아에 대한, 자, 랍비는 위대한 선생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유대인의 마인드를 본질을 질문, 예수님의 질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왜 스티브 잡스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유대인들 미리 예수님을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자, 이 스티브 잡스가 왜 훌륭하냐면, 스티브 잡스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스티브 잡스, 여기 한번 중간에 보시면, 스티브 잡스는, 자, 여기 길을 찾기 어렵거든.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시작. 길을 찾기 어렵거든. 길을 만들고, 미래를 대응하기 어렵거든. 미래를 만들어라. 참, 이거 참 되게 어렵거든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 아니, 미래가 안 보이는데도 미래를 만들어라. 얼마나 좀 대단한 마인드인지 몰라요. 그는 이제 질문 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의 흐름을 만들어요. 질문 경영. 자, 이 질문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자, 좀 더, 오늘, 뭐 어차피 오늘 수업에, 오늘 강의에서 이거 뭐 계속 이 부분을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스티브 잡스가 했던 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질문 경영의 대가라고도 했고, 길이 없거든 길을 만들고, 미래가 안 보면 미래를 만들어내라 이런 말을 할 정도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던 것이 내가 계속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다고 확신한다. 연인을 찾을 때처럼 진정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일평생 사랑하는 일을 찾으신 분들이세요. 일평생 사랑하는 일을. 정말 일평생 사랑하는 일을 찾으신 분들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브루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나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습들. 그런 게 참 좋거든요. 자신을 평생 사랑하는 일을 찾은 거.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연인을 찾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연인. 자, 혹시 그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자, 상대성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대성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이용해서. 하브루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안 계시죠? 어려울 겁니다. 상대성 이론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만약 일반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상대성 이론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있어요. 자, 우리 주혜원 성교사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자, 5분도 있기 힘드시죠? 그렇죠. 5분이 힘들죠. 5분이 얼마 같습니까? 아, 5분이 글쎄요. 1시간도 더 걸리던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요, 단 음, 1초도 있기 싫어해요. 원수들하고. 네, 예.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과는 5분이 5시간 같고,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인하고는 5시간이 5분 맞아. 같아요. 예, 이게 상대성이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답변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질문도 잘하지만, 답변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머거든요. 유머거든요. 굉장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머 수준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유머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예수님을 보면 아주 유머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주로 질문 자, 보세요. 아까 했던 질문하고요.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자, 한번 보시죠. 스티브 잡스가 던진 질문이요. 이거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강의 한번 해보세요. 사명형 질문. 이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냐요?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다니냐고 한번 저는 그 한마디라도. 자,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건 무엇인가? 이 사명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산형 질문. 스티브 잡스가 던진 거예요.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는가?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라. 세상에.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라. 여러분들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건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 기도 생활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야. 기도 자주 하지만, 기도 매일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에만 너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세 번째,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라. 가슴이 시키는 삶인데, 자, 이걸 유사장 질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존 서컬리와 스티브 잡스의 인연과 악연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요, 펩시콜라에 있는 존 스컬리 부회장을 초대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당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는 설탕 든 설탕 우리나 우리나 팔면서 팔면서 인생을 보내고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이게 나와 세상을 바꾸고 함께 싶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제가 티쿤 올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질문의 기초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리더. 정말 교회 청년들, 학생들한테 이 질문 많이 던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 티쿤 올람을 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스스로에 던져, 내가 바뀌어야 될 점. 그거부터 던져야 되겠죠.
자, 저는 영어 강사, 영어 선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영어를 한 25년 내지 7년 정도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좋은 질문, 좋은 문제지를 보면, 지문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지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노력들, 이런 지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 노력들. 요즘 보세요.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요즘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철 타는 것도 무섭다고 그러고, 누가 길거리에서 길 좀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고, 다 피하고,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불과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이럴 때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윤양석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자, 한번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죠.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법무장관, 저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대답을 잘해서 참 좋거든요. 좀 시원해요. 네네. 시원한데, 음,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법무부 질문을. 장관은 이런 네, 흉악범죄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흉악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찰청장은요? 그렇게 경찰청장, 난동을 피는 사람 그냥 팔 음, 내려놓으십시오. 예의 바르게 지켜야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정말 하브르타가 필요하거든요, 생활 속에. 예, 예. 정말 우리의 불안이라는 거, 안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기업에서, 예를 들어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피습을 당해서, 30분 이상을 맞고, 어, 저기 출근하다가 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런 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지켜주고 보호해줄 시민이 없었다는 거, 선한 사마린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그렇게, 때려놓고서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남자로서의 수치를 느꼈거든요. 남자의 수치다, 이건. 남자가 정말, 남자라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이제 제대로 고민하는 게 하브루타입니다. 제대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자, 한번 보시죠. 나와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지만 사람의 일생 전체를 바꿀 만큼 놀라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그런 질문 던져봐야죠.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도 질문 던져보고 어린아이에게만 줄 게 아니라 이 예.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라는 질문 던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시민 정신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애플에 왔습니다. 애플. 근데 지금 이제 애플의 이제 CEO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시작. 세상을 세상을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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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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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명분을 대의명분을 찾아라. 찾아라. 예, 노드 조선호텔 커즈. 강연이었어요. 2017년도인데요. 노블 커즈라고 그래요. 이거 노블 커즈. 대의명분. 여러분들 대의명분이 다 있으시죠? 네. 대의명분 있으셔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분 선교라는 대의명분 갖고 계시잖아요. 전도라는 대의명분. 대의명분이 말이 어려운데 고귀한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고귀한 이유를 대의명분이라고 그래요. 아니, 정치인에게는 그런 대의명분이 있어야죠.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대의명분. 이게 노블 커즈라는 단어를 존 스컬리가 씁니다. 아주 이 사람도 유태인이거든요. 자, 똑똑한 인간입니다. 똑똑한 인간. 자, 세상을 바꾼 대의명분을 찾아라. 제가 그랬는데,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대의명분과 관련해서.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스티브 잡스는 토마스 에디슨처럼 위대한 발명가는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어린아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 시켰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여러분, 뭘 바꾸는데 복잡해요.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지나치게 철학적인 말, 지나치게 신학적인 말, 지나치게 사람을 뭐 굉장히 어, 가르치려는 말, 지배하려는 말들을 쓰지 말고 쉬운 말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정말 좋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죠. 자, 그는 첨단 기술에 사람의 마음을 입혔을 줄 알았던 것이다. 기술의 인문학을 가미한 경영계의 랍비라고 제가 붙였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시편, 다윗의 시편 이제 119편 105절이 있어요. 자, 시편 기자,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요, 시편 119편은 굉장히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알파벳 숫자대로 되어 있어요. 알렙부터 타우까지 쭉 해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가시는데, 그냥 딱 읽어 나가시면 해도 서사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119편에. 근데 119편에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당시 걸어 다니는 문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걸어 다니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뭐 성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지만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그 말씀은 말씀은 내 내 발의 발에 등이요 내 내 길의 길의 빛이니라. 빛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워낙 성경과 탈무드 혹은 이제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특히 털무드도 많이 읽지만 제일 많이 읽는 게 사실상 시편이에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시편을 가장 많이 읽어요. 왜? 여러분들 찬양곡 중에 대부분은 시편에서 나오죠. 시편 찬양. 여러분들 뭐 딱 보면 시편 제일 좋아하는 거. 자, 윤양수 목사님 시편에서 어디를 가장 좋아하시죠? 23장. 아, 23편. 이거는 네. 뭐 불후의 시편이죠. 자, 근데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든 스컬리와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안 들고 다녀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손에요. 손에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녀도 좋지만 저는 크리스찬들이요. 날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이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나 그거 굉장히 운동하고 싶어요.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 매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들고 다니나. 여러분 책도 안 읽잖아요. 아니 전철에 제가 딱 부탁하고 싶은 거 크리스찬들이 전철에 딱 타잖아요. 성경책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보고서 아마 변화될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면. 근데 그걸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성경을 보겠지만 제가 봐서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들고 다니세요? 보통 사람들. 왜 일요일 날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주일 날만. 왜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으세요? 앱에도 있고 성경 앱이 있잖아요. 아니, 왜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말에 등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두운 밤길에서는 불을 비춰서 가잖아요. 근데 인생의 어떤 밤길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속된 말로 쪽팔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쪽팔려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움 타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성경책 들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스마트폰에 복음을 담아야 한다. 이제는 굿뉴스를 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오늘부터라도 성경책 들고 다니시면서 같이 스마트폰도 같이 옆에 끼고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이제 들고 다닌 사람하고
안 들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은요, 일단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요, 일단 죄가 멀어져요. 죄가 멀어져. 근데 성경책을 멀리 하면요, 어떻게 되죠? 죄가 가까워져요. 가까워. 죄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이 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제발 들고 다녀라.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해도, 그래서 전철 많이 타잖아요. 한번 읽어라. 예? 그리고 그거 훈련, 연습. 훈련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훈련이에요. 그냥 경건의 연습의 일부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브루타에도 격조와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랍비 예수님의 강의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브루타 학습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 반드시 기초 개념과 더불어서 상호작용을 통한 개념 확장이 일어나야 하브루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하고, 상호 협력의 자세로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격조 높은 질문을 던져라. 명품 하브루타 클래스를 만들어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브루타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질문반. 성경으로 질문하고 또 성경으로 답하고 또 성경으로 질문하고 또 이렇게 성경으로 또 답하는 그런 하브루타 클래스. 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자, 학습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세 가지를 하려는데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우리가 좀 공부하실 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는 내용이 있다. 3분의 1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3분의 1은 질문과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모르는 내용이 3분의 1이에요. 질문도 모르고 답은 더 모르죠.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질문해야 되거든요. 학생들 특히 그냥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죠. 물론 모르면 휴대폰을 뭐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하거나 뭐 구글이나 또 위키를 통해서 검색하면 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뭐 검색만 가지고도 할 수도 없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 하지만 이제는 이제 모르는 내용은 이제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하기 힘든 거 어떤 거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내용 시작. 애매모호한 내용. 3분의 1. 질문 덕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많이 한다. 하게 아니하게 한다.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셔야 돼요. 모르는 내용을 자꾸 질문하는 거는요,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어떤 일일까요? 시간 낭비예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책 찾아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3분의 1. 이 부분 때문에 노벨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애매모호한 내용, 정답을 찾기가 어렵죠. 정답을 찾기 어렵죠. 이 부분 때문에 철학이 나왔고, 이 부분 때문에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거 없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요. 모르는 내용도 너무 많지만 애매모호한 내용은 더 많겠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과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과 신실이다. 하브루타 하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참, 우리가 보면, 제가 굉장히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있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 순간은 좀 진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도 솔직해지게 되고, 거짓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진실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두 번째, 하브루타라면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이 두 가지.
하나가 더 있다면 사실이 있겠죠. 사실, 진실, 신실. 이 세 가지 실에서 세 가지 실자가 열매 실자잖아요. 열매 실자.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기 때문에 또 진실은 사람의 인성과 관련돼 있고 신실은 하나님과의 영성이죠. 어떤 이렇게 사실과 진실과 신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별명은 현세적 유실론자라고 합니다. 현세적 유실론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세적,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지혜와 명철함,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현실과 신앙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현재적 그리스도인, 혹은 현세적이라고 안 할게요. 현재적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랍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프린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프린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가 훨씬 더 원활하고 또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강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